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잭 캔필드, 빅터 한센 외에 여러 명의 작가가 쓴 글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혼의 전달자인 이들은 사랑, 희망, 꿈, 따뜻한 마음, 기쁨 등 우리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팀을 이루었다고 지은이 소개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초판되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으로서 옴기니는 박혜경 씨이고 도서출판 두란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당시 32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에서도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책의 작가들은 약 2년에 걸쳐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선별했는데 그 까닭은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칫 가족의 소중함을 잊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그동안 잃어버린 작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작가들이 소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크게 9으로 묶었고 이야기 보따리 안에는 사랑, 하나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하여, 이별, 착한 행위, 믿음, 크리스마스, 역경, 교훈에 대하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어머니와의 이별에 대하여 쓴 글인 비키 허프만의 어머니를 그리며와 하나님의 윙크라는 짧은 글 2편입니다. 어머니를 그리며는 딸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윙크는 나네트 토센 스나입스라는 분이 쓴 글인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자식인 자기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한 그 마음을 담담하게 쓴 글입니다. 어머니를 그리며 오늘 내가 쇼핑센터의 전신용 거울 앞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머리와 화장 매무새를 확인하느라 잠시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 머리 색깔, 몸매, 주로 사용하시던 어깨에 매는 가방까지 꼭 어머니였다. 아주 잠시 동안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순간 어머니가 계신 한국은 아무리 좋은 광통신으로도 전화를 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달력에서 어머니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을 볼 때,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껴볼 때, 해외여행에서 사오신 노초대의 먼지를 털 때, 식당에서 미트로프의 냄새를 맡을 때, 어머니의 미트로프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머니가 묻히시던 날의 노을과 꼭 같은 석양에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언제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세월이 흐르면 그리움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 친구 프랜시스가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도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특별할까? 그것은 아마도 모녀지간이란 다른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나처럼 어머니를 잃은 딸들은
선반 높이 올려둔 연애 편지 상자처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오랫동안 야금야금 되새기기 때문이 아닐까?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은 남겨진 딸들에게 더욱 공허감을 가져온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어야 할 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갑자기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해 생길 미래의 공백까지 따져보게 된다.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시고 장손의 졸업식에 참석도 못하시며 장손녀의 결혼식에 제일 먼저 걸어들어가 앉으시지도 못하시는 거야. 이런 가슴 아픈 생각조차도 어머니와 관계된 부분이므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친구 자넷은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자넷은 자신의 인생에서 상실된 부분을 떠올리며 애통해하곤 했다. 어머니의 훌륭한 재봉 솜씨로 언젠가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불가능해졌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사무치는 상실감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애통해하는 것은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한 같은 것 때문이었다. 때때로 어머니와 나는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곤 했는데 지금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그저 일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깊은 마음속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련만. 어머니와 나는 1000km도 더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주로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1년에 2번 만나는 명절 때로 이루곤 했는데 명절이 오면 언제나 분주했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어머니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7주 동안 비로소 우리는 읽던 책이나 일상사를 뛰어넘어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의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녀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런 관계 회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와 동시에 만일 하나님이 신유의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왜 우리는 좀 더 일찍 이런 관계를 갖지 못했을까? 그 대답은 그저 너무 바빴다고 할 수 있다. 내 가족만 챙기다 보니 세월은 질풍과 같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자신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셨다. 딸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서랍 속에서 내가 보낸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 더 자주 편지를 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때로는 어머니가 편지를 쓰시면 나도 쓸 거야 하는 바보 같은 경쟁을 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자주 자신을 가리켜 세상에서 제일 편지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 말은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증거로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구절에 다리에 깁스를 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장 집에 전화했더니 이미 2달 전에 발목이 부러졌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은 편지에 쓰지도 않으신 것이다. 어른이 된 이후 줄곧 어머니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들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양쪽에서 반반씩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좀 더 많이 줄 때 유지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어머니가 가신 후 나는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최근에 떠올랐다. 사실 어머니에게는 우실 일이 많았다. 독소를 퍼붓는 아버지로 인한 어린 시절의 상처, 2차 대전 중 첫 남편이 사망한 일, 알코올 중독자이던 우리 아버지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수술 등은 모두 어머니가 통곡을 해도 시원치 못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어머니의 성경책 사이에 끼어있는 시 한 편을 발견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평과 원망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가 그 시의 구절을 그대로 믿으셨다는 것이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셨지만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한 번도 분을 낸 적이 없으셨다. 어머니의 인내심과 강인함은 어머니를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내가 배운 것은 장밋빛 색안경을 쓰고 과거를 보거나 어머니를 순교자 수준으로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어머니가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머니도 그것을 반기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 어머니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비록 어머니가 어떤 부분은 인정하시고 사과하셨지만 말이다. 어머니는 그 당시 내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을 주셨다. 비록 충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이 그런 점에서 동일하게 나를 용서하기를 바라듯이 나는 어머니를 이미 용서해드렸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올라앉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야. 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어머니는 당황한 듯 보였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는 그때 왜 그렇게 당황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랑해 라는 말을 하시기가 힘들었다고 하셨다. 요즘 가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머니는 60대의 연약한 모습도 암이라는 병마와의 투쟁에서 지친 모습도 아니다. 내가 삶의 고통으로 힘들거나 불현듯 어머니가 그리울 때 내 가슴속에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은 28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어느새 나는 그 여인의 어린 딸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본다. 어머니의 무릎에 올라앉아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야 하는 내 모습도 그려본다. 그럴 때 엄마는 나를 껴안고 나도 너를 사랑해 아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딸이야 하고 대답해 주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중에 어머니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그때는 마음껏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윙크. 어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때는 해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이다. 어머니가 치마를 무릎 위로 펄럭이며 반딧불을 쫓아다니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조지아주 소나무 뒤로 해가 지면서 하늘은 온통 오렌지 빛깔로 물들곤 했다. 손에 반딧불을 가득 모아 내게 보여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빛이 났고 옅은 갈색 눈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내가 5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반딧불을 잡아 아직 깜빡거리는 벌레들을 빈 마요네즈 병에 넣었다. 반딧불을 잡은 밤이면
어머니가 나를 침대에 눕혀 재워주실 때 그 작은 벌레들의 깜빡거리는 빛이 야간등처럼 느껴졌다. 어느 때는 벌레들이 나에게 윙크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가 한 번도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잘자라는 키스는 물론 어떠한 명목의 키스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었다. 단지 유머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의 유머 감각은 더욱 빛이 났다. 1980년 어머니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에야 남편과 나는 어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처음으로 눈치챘다. 고통이 너무 심해 말도 못할 정도의 날이 며칠 계속된 후에야 어머니는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했다. 어머니는 검사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얀 종이 가운을 머리 위로 입었다. 종이를 쳐들고는 내게 보이시면서 이 가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말하는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마치 내가 어른 종이 인형이 된 것 같구나. 걱정을 하다가도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어머니의 좌측 폐에 종양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악성 종양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은 악성이었다. 의사는 어머니가 1년을 넘기지 못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1년 동안 어머니는 바쁘게 지내시는 것으로 암을 잊으려 했다. 어머니는 사위의 도움으로 아틀랜타시 남쪽에 있는 어머니의 이동주택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면 어머니는 산발이 의자를 바깥으로 가져가서는 잡초를 뽑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콩깍지, 토마토, 오이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30분쯤 있으면 어머니의 이마와 윗입술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러면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한 번은 예전에 그 장난기 어린 눈을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있잖아, 내 호흡이 마치 땅다리 같아. 그리고는 깔깔거리며 웃으셨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1991년 4월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마침내 암과의 투쟁이 막바지에 왔음을 알았다. 방사능 치료를 한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어머니를 병실로 모셔왔다. 비록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잿빛 눈에는 여전히 미소가 반짝거렸다. 입이 너무 건조해. 어머니가 말했다. 혀까지 면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몰라? 나뿐만 아니라 간호사까지도 함께 웃었다. 감사한 것은 어머니의 유머 감각이 암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병실을 나서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간호사들 곁을 지나가는데 어깨에 누군가의 위로의 손길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한 간호사가 염려하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계시는 데서는 왜 울지 못하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평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따님이 병실을 나가면 어머니도 항상 혼자 오시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요. 간호사가 덧붙였다.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도 그런 애정 표현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것은 정말 어려웠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랐다. 4명의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보니 어떻게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에게 뽀뽀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나와의 지난 날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
왜 내가 먼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니? 혹시 아버지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 아마도 그 이유는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은 어머니가 사랑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과 나도 그 말을 어머니에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슬프게도 나는 어머니에게 키스조차 할 수 없었다. 봄이 왔고 겨우내 자고 있던 진달래와 층층나무도 다시 깨어났다. 나는 부활절이 다가옴을 떠올리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슬픈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매달렸다.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뒤로 나는 읽지 않던 성경책을 매일 어머니의 병실로 가져가서 침대 뒤쪽에 반쯤 가려진 비닐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성경을 읽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에 지는 해가 방 안을 가득 비추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그 의자에 앉아 시편을 읽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잘 모르는 간호사가 병실로 살며시 들어왔다. 그 간호사는 내가 침대 뒤쪽 구석진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간호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자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에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고 너무나 부드러운 손짓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만졌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더니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병실을 나갔다. 다음 날 어머니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는 모르핀의 용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약 때문에 어머니의 눈은 흐려졌고 나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할까 봐 두려웠다. 초록색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숨이 가빠졌다. 나도 함께 숨이 가빠움을 느꼈다. 어머니가 못 들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 말을 꼭 해야 해. 나는 마음이 급했다. 어머니의 가녀린 손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여태껏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있는 힘을 다해 내뱉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마치 영혼같이 느껴지는 그 찰나에 어머니의 눈이 초점을 찾았다.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 병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내게 윙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어린 시절 더운 여름밤의 그 반딧불이 마치 내게 윙크하는 것 같았던 것처럼. 나네트 토센 스나입스의 하나님의 윙크였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는 말이랍니다. 사랑해요 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말한다면 어머니들의 입가에 미소가 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리며와 하나님의 윙크를 읽어드린 그레이스였습니다.